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창원대교회 청년 공동체 창공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였죠. 신지호 목사님의 아름다운 창원대교회 네, 맞아요. 설교 본문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이었고요. 네, 이 설교가 특별히 창공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설교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깊은 신앙적인 통찰, 또 도전을 함께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삶의 어떤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설교 첫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7장 1절이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 일이 뭔지가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어요. 네네. 그게 바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성전 재건. 네, 성전 재건 사건. 거의 70년 만에 이루어진 그 큰 역사를 말하는 거였죠. 맞아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네, 1차 귀환. 네, 그래서 수룹바벨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진짜 많은 방해랑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결국 주전 515년에 성전을 완공하죠. 와, 정말 한 시대가 마무리되는. 그렇죠.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에스라 7장은 바로 그 성전 재건이라는 큰 그림 뒤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걸 알리는 지점인 거죠. 그 새로운 이야기의 중심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족보가 꽤 길게 나오는데 특히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점, 이게 강조되죠. 맞아요. 설교에서도 이 족보가 그냥 배경 설명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다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아주 중요한 지점에 에스라가 서 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족보에 담긴 공동체적인 의미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네네. 6절에서는 에스라를 아주 인상 깊게 묘사하더라고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맞아요. 그 율법에 익숙하다는 표현이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앞으로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된다고 하셨죠? 네, 아주 추리합니다. 익숙하다는 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그리고 7절에서 9절 보면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요. 네,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 허락받아서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 문지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야, 근데 이게 보통 여정이 아니에요. 4개월 동안 거리가 약 1450km? 1450km요? 와. 설교에서 이 거리를 대한민국 둘레에 비유하셨는데 그 엄청남이 확 와닿더라고요. 진짜 상상하기 힘든 거리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에스라는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렇게 멀고 힘든 길을 갔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답이 바로 10절에 나오죠.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결심하였었더라. 네, 설교에서 원문에는 이 구절 앞에 왜냐하면 영어로 for 같은 접속사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유를 설명하는군요. 그렇죠. 바로 이 결심 때문에 그 4개월의 고된 여정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이제 세워졌는데 네, 세워졌지만 이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가르치는 것. 이게 에스라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사명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 와, 그 결심의 중심에 말씀에 익숙하다는 상태가 있었던 거네요? 네, 설교에서 이 익숙하다는 표현이 그냥 자주 들어서 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들렸어요. 네, 맞아요. 설교에서는 이 익숙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원래 뜻이 능숙하다, 숙련되다 이런 의미라고 설명하셨어요. 능숙하다, 숙련되다. 네, 뭐랄까 마치 장인이 연장을 다루는 것처럼 아니면 숙련된 서기관이 글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능숙함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냥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몸에 밴 지식과 기술 같은 거네요. 그쵸. 체화된 거.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선 능숙함이라.
그럼 그 능숙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설교에서는 10절하고 연결해서 진짜 익숙함에는 세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간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요소요? 네. 첫째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 learning. 그냥 읽는 걸 넘어서 파고들고 배우는 단계죠. 연구. 네. 둘째는 배운 것을 삶으로 준행하는 것, obeying. 아는 대로 살아내고 순종하는 실천 단계. 준행.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teaching. 내가 받은 은혜란 깨달음을 나누고 전수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와,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가르치고. 네. 설교에서는 이 세 가지, 연구, 준행, 가르침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행할 때 비로소 말씀에 익숙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도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연구, 준행, 가르침.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 진짜 익숙함이라니. 생각보다 기준이 엄청 높은데요? 그렇죠. 지금 듣고 계신 창공 여러분 중에는 나는 뭐 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에스라처럼 되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설교에서도 딱 짚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시죠? 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 네. 이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요구됐던 그 말씀에 대한 익숙함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군요. 근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에스라가 처했던 그 상황을 주목하게 했어요. 아, 네네. 중요하죠.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에 익숙해지기로 결단했는지가 중요하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에스라는 포로였잖아요. 네, 포로. 그것도 여호와시는 졌다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방 땅 바벨론, 그 당시엔 페르시아 제국 아래였지만 거기서 살고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곧 신들의 능력 대결로 봤잖아요. 맞아요. 힘센 신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고 그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한테 망했으니까. 그냥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힘없는 신, 심지어 죽은 신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세상의 평가와는 완전 반대로 네, 에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살아있는 진리로 확신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심지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 이게 진짜 놀라운 점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지적 호기심 아니면 개인적인 신앙 스타일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네. 말씀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진리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이게 우선이다. 라는 확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이었어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확신이 있었으니까 어쩌면 안정적이었을 수도 있는 그 바벨론에서의 삶을 버리고 폐허나 다름없던 예루살렘으로 목숨 걸고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시대를 역행하는 삶이라고 딱 이름을 붙였어요. 시대를 역행하는 삶. 와, 이 표현이 2025년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참 물림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설교에서도 하나님이 점점 더 무시당하고 돈,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이 마치 새로운 신처럼 여겨지는 이 현대 사회가 에스라 시대의 바벨론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 에스라처럼 세상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지 말고 말씀의 진정으로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었죠. 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고 연구, 또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준행,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가르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역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삶 자체가 바로 시대를 거스르는 영적 싸움이다. 그런 셈이죠. 근데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면서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아, 네. 그게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하나님의 도우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었죠. 바로 그거죠.
6절하고 9절을 다시 보면 에스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걸 다 받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 1450km나 되는 위험한 길을 4개월 만에 무사히 마쳤단 말이에요. 네, 정말 신기하죠. 설교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딱 제시했어요. 뭐냐 하면 말씀에 익숙한 성도, 즉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삶으로 순종하고 또 나누고 가르치는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친히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죠. 익숙해지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네, 와, 이 비밀을 진짜 믿는다면 세상 가치관 따르기보다 오히려 좀 불편하고 어려워 보이는 그 말씀 배우는 자리, 순종하는 삶, 나누는 사명, 이걸 더 힘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설교 앞부분에서 잠시 넘어갔던 에스라 족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1절에서 5절. 네, 그 긴 족보요? 설교에서는 이 긴 족보가 그냥 에스라 개인 배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설명했어요. 네,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보면 아론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거의 모든 시대를 다 포함하잖아요. 맞아요.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왕정 시대를 거쳐서 포로기 직전까지. 네. 설교자는 바로 그 점을 강조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기 쉬웠던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늘 위기가 있었죠. 네.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위기를 자초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모든 실패와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아, 소수의 사람들? 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에스라는 바로 그 수많은 이름 모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흘러온 믿음 계승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와, 믿음 계승의 결과물? 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전해지는 곳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이어져 왔다는 증거죠. 아, 그러니까 에스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공동체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군요. 이 믿음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족보가 완전 새롭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걸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런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공동체. 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가 후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삶으로 보여주고 그 가르침받은 후배가 성장해서 또 다른 후배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 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아, 세대 계승? 네. 설교에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 받은 자이고 가르침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언급했는데 에스라도 자기가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런 해석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 믿음의 계승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창공 공동체, 또 창원대교회 전체에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요즘처럼 좀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강조되기 쉬운 시대에는 더더욱이요. 맞습니다. 설교자는 이 믿음의 계승이야말로 창공과 창원대교회의 진짜 회복과 부흥의 핵심 열쇠가 될 거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선포했어요. 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뭐 편하고 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은 말씀 안에서 선배와 후배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배우고 가르치면서 세워져가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익숙한 성도를 세우시고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대 계승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이건데요.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큰 그림은 뭘까요? 설교는 그 최종 목표를 성전의 참된 회복과 부흥이라고 밝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성전 건물을 다시 지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건물이 다가 아니다. 네. 에스라 7장 이후 기록인 에스라 9장을 보면 좀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요.
성전이 재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까지도 이방 민족하고 통혼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아니, 성전을 지었는데도요. 네. 건물이 세워졌다고 신앙 공동체가 저절로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물 재건이라는 1단계 이후에 2단계로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를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진짜 회복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외적인 회복을 넘어서 내적인 회복, 즉 말씀의 회복이야말로 진짜 회복이다. 이런 메시지였죠. 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게 하신 사건,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셨죠. 네, 맞아요. 마태복음 21장. 장사꾼들로 막 북적이던 성전 모습이 어쩌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사람 많고 활기차 보여서 부흥처럼 보였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랬을 수 있죠. 말씀이신 예수님 눈에는 그게 강도의 소굴에 불과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직접 성전의 중심에 서심으로써 진짜 회복이 시작됐다. 이 설명이 참 와닿았어요. 네, 교회의 진짜 회복과 부흥은 언제나 외적인 조건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이 얼마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였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에스라 7장 27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게 그냥 겉모습이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설교에서 이 아름답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영화롭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건물이 크거나 디자인이 멋지거나 아니면 교인 수가 많거나 재정이 넉넉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공동체 안에 말씀에 익숙한 성도들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서로 믿음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와, 정말 깊은 의미네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세상 기준하고 완전히 다르군요. 네, 결국 창원대 교회가, 그리고 우리 창공 공동체가, 또 지금 한창 짓고 있는 창공센터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은 바로 이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과 도전이 설교 전체에 아주 깊이 담겨 있었어요. 자, 오늘 신지원 목사님의 설교 아름다운 창원대 교회를 통해 에스라의 삶과 사명을 쭉 따라가 봤는데요. 네? 친절하게 살아내면서 준행, 또 내가 받은 것을 기꺼이 나누는, 가르치는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었죠. 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익숙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까지 확인했고요. 네.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아, 네. 어떤 질문들이었죠? 혹시 내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것들 앞에서 내 마음이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해답은 결국 하나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진정으로 익숙한 자가 되는 것. 여기에 있다고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창운대교회가 지난 60년간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사랑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 특히 창공센터 건축이라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앞두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회복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교회, 더욱 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자 초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 깊은 나눔을 마무리하면서요. 설교의 마지막 도전과 연결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설교는 눈에 보이는 창공센터 건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 세우기를 연결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속한 이 창공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창원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말씀에 익숙한 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첫걸음.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단하시겠어요? 네, 또는 배운 말씀 중에 딱 한 가지라도 이번 주 삶에서 구체적으로 준행하기로 다짐해 보시겠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좀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나 깨달음을 가까운 친구나 후배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의 그 작은 첫걸음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첫걸음이 무엇일지 오늘 한번 깊이 공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